뉴스를 통해서 이미 보셨겠지만 어제 도심에는 서울 도심에는 100만여 명이나 되는 국민들이 모여 함성을 외쳤습니다. 대통령을 향한 여러 가지 요구들도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그 간절함은 다름 아닌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국민, 우리 주인인 국민에게, 우리 백성에게 돌려달라는 것뿐이었어요. 아주 정당한 외침이고 그리고 정의로운 외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개인에 의해서 철저히 휘둘린 이러한 국가 권력 또 그러한 힘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고자 하는 그런 함성이었고 나라를 사랑하며 또 미래를 걱정하는 그러한 민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어째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지고 그것들이 드러나는 이러한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정의라는 말의 그 사전적 의미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혹은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이러한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어떤 과정 혹은 그 정의가 구현되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 공명정대함, 기타 등등 여러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바른 주인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무엇인가가 누구의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구별해서 그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 있을 때에 이것은 누구의 것인가? 정당한 소유자를 찾아서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는 이 일, 이것이 정의 구현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국민의 혈세, 여러분들의 정말 피 같은 그런 세금이 국민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어느 한 개인이나 혹은 어느 한 집단을 어떤 공동체나 집단의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그것은 옳지 못하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예를 들면 성경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어느 곳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바로가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따라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들의 앞길을 막았어요. 사실 바로가 그들의 앞길을 막을 만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어요. 그들은 실제로 애굽의 종들도 아니었고 노예도 아니었어요. 주어진 고센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만 시간이 흐르고 또 시간이 흘러 애굽인들이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했던 것뿐이죠. 이제 자기들에게 있는 권리와 주장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앞길을 막을 방법이 또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저들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그들은 나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정의롭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 것이라고 속박하려고, 그래서 놔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건 결코 정의로운 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정의로움을 온전하게 구현해내셨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바로와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자들을 시체말로 무찌르셨지요. 네,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압니다. 다윗은 바세바라고 하는 여자를 자기의 것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것도 정의롭지 못한 일이었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우리아의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행동은 단지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정의로운 하나님을 반항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들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은 돌아보지 않고 또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런 것. 결국은 정의의 하나님을 공격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들 그리고 주신 선물들을 미처 챙기지도 못한 채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러한 욕심과 탐욕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처참히 짓밟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 가정으로 이야기해도 또 혹은 직장으로 이야기해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공통점이 있다면, 이러한 일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정의롭지 못한 일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삶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둔 거예요.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 또 어제 그러한 우리 국민들의 함성, 그게 뭐예요? 우리의 권리를 우리에게 돌려달라는 거죠. 그것이 정의로운 일이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다윗도 그렇고 아합과 이세벨도 그렇고 바로도 그래요. 자기들이 조금 높은 자리에 있고 그리고 가진 권력들이 있고 가진 힘이 있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억누르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결론적으로 또 말씀드린다면 우리도 언제나 이러한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무슨 권력이 있다고요?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아니요. 적어도 부모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보다 약한 자녀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주어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권리들을 여러분들의 임의나 여러분들의 이익 때문에 혹은 욕심 때문에 빼앗아서는 안 돼요. 직장에서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사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래 혹시 부하 직원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힘과 또 그 지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이익으로 어떤 일들을 또 어떤 상황들을 여러분들의 이익의 그러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건 결코 정의로운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요? 교회에서는 더더욱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목사가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직위 때문에, 혹은 장로나 권사가 직위 때문에, 직분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하대한다거나 무시한다거나 존중하지 않는 이런 일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정의로운 일도 공의로운 일도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읽은 이 말씀, 이것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BC 626년부터 586년 그 사이쯤에 일했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그 사람은 이스라엘 왕국, 자신의 조국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을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 조국은 멸망한다. 우리나라는 이제 포로가 된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니까 그것에 반항하지 말고 오히려 포로가 되라. 참 이상한 예언을 했죠. 이런 예언이 결코 애국이라는 측면과 부딪힐 때에 누가 그가 나라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멸망한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바벨론에게 주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어떻게 나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무너지고 부서질 것이고 백성은 짐승처럼 끌려 잡혀갈 것이라고 이렇게 외쳤던 사람, 이러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이 사람을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이 멸망될 수밖에 없는 까닭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부분에서든지 탁월한 어떤 것을 주셨어요. 탁월함을 주셨다고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지혜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겐 용맹스러움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겐 부요함도 주셨어요. 이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이 우리의 편에서 만들거나 혹은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이지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지혜, 용맹, 부요함 혹은 말하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명예나 혹은 여러분의 개개인의 은사들, 성품들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에게 주신 직장과 나라와 모든 사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없다면 더더욱이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 가치 있는 것들을, 그 가치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들이 극히 드물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되는 일이 많은데 그 결과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죄와 악의 열매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라. 그것이 지혜이든지 간에 용맹이든지 간에 부요함이든지 간에. 여러분, 사실 특별히 이 시대에 이 용맹함, 부요함, 지혜, 이것은 나라와 그리고 개개인이 부강해지고 또 어떤 힘을 갖는 데에 아주 중요한 요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예레미야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그것이 가치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가 생각하기에 지혜 아무런 가치 없지, 용맹함 아무런 가치 없고, 부요함, 돈 그거 쓸데없는 것이야. 그것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들이 가치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이고 있으면 하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가치를 가진, 좀 순정적인 표현을 만화적인 그런 표현을 쓰면 지고지순한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비교해 보니 이것들을 자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혹시라도 우리가 가진 이것들, 더 높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서 흔히 가치 있게 여기는 이것들을 가지고서 마치 모든 것을 가진 양 교만스럽게 그렇게 하는 모든 자랑이 있다면 그것은 죄와 악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로 나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왜 정말 그러냐? 예, 정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러한 지혜가 없었습니까? 용맹이 없었습니까? 부요가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그들의 왕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열국 가운데, 그 강대국 사이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움받아 정말 살아가게 하셨어요.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것들, 즉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만 자랑하고 그것들만 따라가다가 결국은
악한 일들과 악한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나 더 잘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별하는 것, 이것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명예롭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즐기면서 살 수 있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했던 결정들이 무엇입니까? 이방신들을 섬기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요. 하나님에게 구했던 그 지혜를 하나님이 안 주셨습니까? 아니요, 넘치도록 주셨죠. 그것에 덤으로 주신 것들이 더 클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지혜를 가지고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결과로서 악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 나라는 쪼개지고, 그리고 갈라진 그 나라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다윗의 길로 떠나서 악한 길로 가는 일들을 서슴없이 걸어갔죠. 심지어는 우상에게 자신의 아들들을 불에 태워드리기까지 하는 이러한 이방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짓들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아니 그 지도자들이 하고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부요함, 용맹,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선용하라고 주셨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지혜, 또 그리고 너희의 자랑, 그 용맹, 부함, 이런 것들 자랑하지 말고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를 아는 것, 나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예레미야의 선포를 들었을 때 내가 알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내가 왜 모른다고, 저 예레미야는 정말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 유대인들 가운데, 우리 히브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어? 누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오경 혹은 토라, 기타 등등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일에는 최고의 정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기도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아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아는 일을 자랑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뭘 또 자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알면 되지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 없는, 단지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명령들, 규례들, 이러한 것들에만 온통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더더욱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교묘하게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데에 사용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들에게 멸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멸망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우리는 멸망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혹시 우리와 생각이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멸망받는다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우리가 복받지 못한다고?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요. 야, 말도 안 되는, 우리에게 다윗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율법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망하지? 그 율법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보고 묵상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멸망하지? 저기를 봐,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멸망하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멸망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 있는데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멸망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그렇게 외쳐댔던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서 때론 뺨도 때리고 조롱하고 침뱉고 구덩이에 던져버렸던 거예요.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했고요.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외침과 이러한 정당함을 주장하는 이 소리가 오늘 우리 교회에도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또 내가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또 신앙생활도 이렇게 잘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예배당도 있고, 내가 멸망받을 이유가 뭐가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정말 진노와 저주 가운데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착각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이 있었고 그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과 그 성전과 그 언약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인데, 부와 그리고 권력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지혜, 그들의 용맹, 이 모든 것들을 결국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되는 그 성전에서, 그렇게 지어진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제사를 그 성전에서 드리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허물라고 한 산당들, 의로운 왕이 나타나 다 허물어 놓으면 그 다음에 또다시 나타나는 악한 왕이 다시금 그것들을 세워서 그곳에서 이방신들을 섬기게 하고 음란한 짓들을 저지르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땅, 그 산 곳곳마다 구멍을 뚫어놓고 그리고 산당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모자랄 텐데, 그런데 그곳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러한 짓들을 벌이면서도,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 주신 땅에 있으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것, 그리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 만족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에 흡족한, 그리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그 정의에, 그 수준에 맞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율법과 그 땅,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인데, 더 나아가서 지도자들이고 정치 지도자들이든 종교 지도자들이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들인데, 너희에게 주어진 그러한 권력과 그러한 명예와 그러한 힘과 그러한 부요함과 그리고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정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살피라고, 그들을 위해서 베풀라고, 선한 정치를 하라고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데, 그것은 깡그리 무시한 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더 압제하고 그리고 더 피를 짜내는 이러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의롭지도 공의롭지도 못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간에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정말 결연한 그 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나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특히 오늘날 같은 이 시대에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한 가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공의와 하나님께서 세우실 정의예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각자가 어떻게 정의롭게 살 것인가, 어떻게 공정한 의로움을 가지고 살 것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 살 것인가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이 아무리 작은 가정이든지 혹은 직장이든지 아니면 교회이든지 아니면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사회와 국가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힘과 우리에게 주어주신, 비록 그것이 다른 사람들 볼 땐 작을지 몰라도 그러한 지위를 우리가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이러한 삶의 방식, 이것은 지혜, 힘, 돈, 학위, 권력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에 온통 가치를 두는 그러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알아라, 나를. 그런데 그 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아는 것에 무엇이 포함됩니까? 24절 말씀을 보면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즉 나를 아는데 어떤 나를 아는 것이냐?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있으시고 정의가 있으시고 공의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백성을 사랑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마땅한 기도가 되겠죠. 또 더 나아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게 주어진 자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닮아서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게 주어진 그러한 힘을 이용해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공정한 의를 행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회가 없다고요?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과 내 아이들과 다른 아이들이 섞여서 이렇게 놀고 있을 때 우리는 은연중에 내 아이들의 편을 들잖아요. 그것이 공정한 그러한 눈이 아니고, 그리고 분명히 사리 분별을 따져서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의 그러한 문제를 따지기보다는,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하시는 선생님들을 향해서도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거고, 이유요 없이 그냥 내 아이가 손해보면 그러면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의와 공의는 다 사라졌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불이라고 생각하는 것, 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로 행하지 않는 것, 어떤 불이익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여기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죠. 뇌물도 포함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대가성 이런 많은 이야기들도 통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연, 지연 여러 가지 많은 이러한 관계들에 매여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 그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욱이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정의롭지도 공의롭지도 못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좀 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삶은 무엇인가? 결국은 내가 아닌, 내 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사는 그러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함과 정의로움 그리고 공평함, 이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두 길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책임은 바로 그 사람이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선택한 내 삶의 방식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선택은 내 중심으로 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러한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확대해 볼까요? 그것은 더 나아가 베푸는 그러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그러한 삶의 태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요즘처럼 정말 시국이 어수선한 이때에는 오히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 때예요. 만약에 그러한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없이 단지 지금 이 나라 돌아가는 꼴, 기타 등등 정말 비판과 비난을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먼저 살피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금 그 자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나라가 세워져 가고 또한 자라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기도가 결정되겠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우리가 속한 직장과 그리고 우리의 사회 이웃들에게도 말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더더욱이 그리해야 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그를 정말 배려하고 더 나아가 그에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를 쉬지 마시고 끝까지 정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될 때까지 바로 여러분들의 일이고 내 일이지 않습니까? 내 나라의 일이지 않습니까?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관심 가지시고 더 나가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 사실 줄로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